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로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기도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실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하죠. 기도라는 것은 쉬운 듯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기도가 왜 어렵냐 하면 나의 뜻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특히 내가 고집이 좀 있다, 기도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그런 꺾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도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던 사람이고 기도의 습관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영적인 스승들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문을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스승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와 이 요한의 제자가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세례 요한은 쇠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계였지만 제자들 안에서는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던 기도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 안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그 내용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아마 저 메시지가 그 기도문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기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도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왔을 때에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아주 겸손한 모습들, 기도의 단순성을 강조했던 모습이 아마 세례 요한의 기도 내용 안에 담겨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쇠하여도 괜찮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복종하는 기도를 그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별로 이렇게 저는 어마어마한 거는 발견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세례요한 아마 이런 걸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왔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들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주기도문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천국과 의를 강조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고 예배에 잘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요청으로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구원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전에 좀 맞다면 누가복음은 개인의 기도에 좀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두 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의 순서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도의 순서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빠짐없이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곧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act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adoration,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과 위엄,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하나님이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고 마지막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순간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영적으로 내가 구원 얻는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구원에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달라고, 전 세계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인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무엇입니까?
돌아보셨습니까? 저는 이전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은 거랑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기도 제목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공하는 것, 건강하는 것, 자녀들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가만히 보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불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똑같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제자로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세속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어떤 친구예요? 도움을 주는 친구지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툭들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욥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가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겉을 찢으면서 참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일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들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욥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욥의 친구가 진짜 욥의 친구인가요? 네?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렇게 꼭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른 이야기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바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으로 바른 이야기들을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4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가 욥의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욥의 아군인데 적군과 같이 욥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신과 의사인 정희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책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욕보다 폭력적인 것은 바른 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보다 폭력적인 것이 바른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 충고 조언은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밟아버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은 바른 말이 아니라 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바른 말 하는 친구가 좋은가요? 공감해주는 친구가 좋은가요? 어떤 친구가 좋은가요? 그죠? 공감해주는 친구가 참 좋잖아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좋잖아요. 그렇다고 공감만 하고 대안이 없는 친구도 사실 답답하기는 해요. 그죠? 바른 말도 하긴 해야 되지만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지요. 성경에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는 다윗과 요나단을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왕자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일명 금수저입니다. 다윗은 일반 시골의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흙수저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금방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들의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다윗을 끝까지 돕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것까지 알고 그를 돕기 시작하고 끝까지 도왔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고 요나단은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에게 있는 아들을 찾게 되고 므비보셋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물려주고 선대하게 되죠. 친구는 어려울 때 돌보는 것, 그게 친구인 거죠.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분이신데, 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는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을 때 친구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그런 친구 말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의리가 있는 친구가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한 친구가 자신의 집에 왔는데 함께 나눌 음식이 없어서 자신 친구를 찾아가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한 장면입니다. 밤에 찾아가는 것이죠. 밤에 찾아가는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주리라. 때로는 친구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밤늦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일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친구이지만 그 간청한다면 들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간청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청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간청이란 것, 끊임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끈기 있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는 진심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건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나는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 맡긴 것일까요? 아니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진심이라면 하나님께 2번, 3번 기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요.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야 하더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겠다는 그 친구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면, 진심으로 간구하면 내가 주리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요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기 위해서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한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왜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비밀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한 제자다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제자들의 호흡이 되어야 되는데요.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숨이 쉬워져요.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이렇게 의식하면 아픈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호흡은 그냥 되지만 여러분 영혼의 호흡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영혼의 호흡은 애써서 노력해서 해야지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 기도의 부분을 보시면 애썼다, 힘썼다 표현되고 있어요. 기도는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쉬우냐 어려우냐 가면 갈수록 기도는 어려워요. 바쁜 현대인의 삶들 가운데 기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기도가 잘 안 돼서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기도가 잘 안 돼. 그래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기도하고 금요 영성 집회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보여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쉽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호흡들이 쉬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가장 기초는 호흡에서 오는 것입니다. 호흡에서. 호흡이 잘 될 때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영혼의 호흡이 될 때에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연말연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호흡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제자는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호흡을 잘 못하면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잘 안 되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어느 병원 가셔야 될까요? 수요 예배라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금요 영성 집회라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호흡이 터질 수 있도록 숨이 터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이방인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의 호흡이 터져서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